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도 들려지길 원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당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지며 금테 아래에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산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아들이 부모를 떠나 유학하다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고 또 부모님도 자기를 많이 보고 싶을 거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이렇게 이 향수를 편지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단지 글자만이 아니라 그 편지 안에서 향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맡아보니까 즉 아들에게 주었던 향수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마치 아들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실함이 마치 믿음의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더 좋은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분향단을 배우는데 PPT 다른 거 열었죠? 네네. 분향단은 PPT 안에 보면 다시 저장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거 좀 열어주세요. 분향단은 전체적으로 성막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성막 안에 또 성소,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요거 넘겨지게만이라도 일단 한번 해줄래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좀 보여주는 게 같아요. 이게 이제 성소의 모습이고요. 성소는 그 안에 진설병상, 그 다음에 촛대, 그리고 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칸막이를 우리가 휘장, 한자로 휘장이라고 하고 영어로 그냥 커튼이라고 해요. 그냥 커튼이 있는 거고, 커튼 안쪽에 여호와의 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휘장 바로 앞에 성소 안에 있는 세 개의 기병 중에 이 향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리를 양쪽에 자르라 그랬는지 2개를 달으라 그랬는지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2개만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4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 향로를 놓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향단은 이 성소의 가장 안쪽에 있고요. 먼저는 이 떡상과 촛대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전에는 오직 이 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촛대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향단은 제일 앞에 있고,
그리고 떡상은 북쪽에, 그리고 촛대는 오히려 남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향단은 미즈베아흐 하케토렛이라고 해서 즉 향을 드리는 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1규빗으로 만들었는데 1규빗 그러면 오늘날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규빗 그러면 갈대 2마디고요. 그리고 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1규빗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이나 아니면 왕궁에서 쓰는 규빗은 조금 더 커요. 한 요만큼 더 있다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50cm에서 53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편의적으로 50cm라고 한다면 가로 세로 50cm, 높이는 1m짜리의 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어디에 두었냐면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고 굳이 말씀하신 것은 휘장 바로 앞에 두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굳이 속죄소와 가장 가까운 데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 위에 향로에 향을 피우는데 30장 7절부터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다시 말해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은 거룩한 향을 드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향을 드리는데 이 향은 어떻게 제조했냐면 소합향, 그리고 나감향, 풍자향, 유향, 거기에 소금을 곁들여 만듭니다.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렉스라는 향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냄새를 이야기하고요. 나감향은 오닉스라고 하는 조개 껍질을 잘게 부술 때 나는 향이고요. 그리고 풍자향은 갈발이라는 고무나무에서 속으로부터 수액으로부터 얻게 되고요. 유향은 여러분 요즘 잘 아는 보스웰리아를 통해서 얻는 그런 이 악취를 제거하고 또 심지어는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 사용하는 향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정결하게 하는 소금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3절에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거룩하고 특별한 향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조하고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7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즉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특별하게 제조하되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 향은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의 원문에 보면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하다, 그리고 2번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한 거니 오직 여호와께만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 향품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되고, 분향단 향은 때로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 이렇게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마치 이렇게 성도의 기도가 이 향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인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즉 이 사람 저 사람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순한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 그 향이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그 아름다움과 합하여서 성전에 즉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속죄소에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이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첫 번째는 향을 피우러 들어가고요,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러 들어가고, 세 번째는 그 온 인류를 위하여 속죄하러 3번 들어가는 거예요. 미드라시에 보면요, 나중에 뒷정리까지 하러 한 번 더 들어간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1년에 한 번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꼭 한 번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축구는 전후반이 있어도 한 경기라고 그래요. 야구는요 1회부터 9회까지 공수 교대를 하면서 9번을 해요. 엄밀히 보면 18번을 하는데도 우리는 한 경기라고 하는 것처럼, 지성소에 즉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간다는 것은 그날 한 번 향을 피우러,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러, 그리고 이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르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 첫 번째 들어가서 지성소를 향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향과 함께 연기가 가득 찼을 거 그 뒤에 나와서 자기를 위하여 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다시 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성소 안에 향을 가득 피웠을 때에 죄인이 죽음과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향은 바로 이 향단에서 피는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한 향인데, 이것은 곧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피워주신 향, 즉 십자가 위에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는 그 향을 통해서 그 향과 합하여 나갈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라고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멘 아멘인데요, 헬라어로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정말로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나가겠어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우리 성막으로 얘기하면요, 그분을 떡으로 먹고 그분의 빛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셨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없이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냥 주님과 합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향단의 위치가 속죄소 맞은편이라고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그 속죄소 앞에서 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즉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그 아름다운 희생의 냄새, 향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분과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아남을 수도 없는 거예요. 향이 자기를 전부 불태워서 아름다운 향과 연기를 내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 전부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두셨고, 이제 그분과 합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그 향로에서 피어진 향이 여러분 그냥 성소에만이 아니라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대속죄일 날은 직접 대제사장이 그 향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듯 우리는 그 향과 합하여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피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여러분 자녀 삼으시고, 심지어 우리는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불도 안 되고 다른 향도 안 되고 다른 향료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하신 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론은 4명의 아들이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아는 이다말과 엘르아살 말고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 두 아들이 성막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데, 이 번제단이 아닌 향단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드리는데, 이 단에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번제단, 즉 처음 성막에서 예배드릴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이 번제단에 붙고 그 불을 꺼지지 않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태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향단의 향을 다른 걸로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미드라시에 보면요, 하늘에서 불이 이렇게 4줄이 쭉 내려오더니 한 2줄은 나답의 콧 속으로, 2줄은 아비후의 콧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죽었대요. 겉은 멀쩡한데 죽은 거예요.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타 죽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하늘로부터 온 불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태워 드리라고 하는 향만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름다운 향으로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가장 바로 앞 길목에 어쩌면 이 가로막는 것 같아요. 이 지성소 앞에 들어가는 그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것은 촛대도 떡상도 아니라 바로 향단, 이 분향단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는 의미도 품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번째, 즉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라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왜 불러내셨어요? 예배 백성 되라고요. 왜 불러내셨어요? 내 것이라고요. 왜 불러냈어요? 나와 함께 하자고 불러내신 거잖아요. 그러기에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상징하는 장소인데, 주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래,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오직 우리는 그분과 합하여 하나님 즉 지성소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냐고요? 예수를 힘입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나가는 겁니다. 나 혼자 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 분향단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향단 하면 항상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계시록에서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이 141편에 등장하는데, 그가 기도할 때 14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 분향함, 향을 피웠다는 것은, 이 다윗은 항상 이 성막에 있는, 아니 유다인들은 항상 그래요. 성막에 있는 분향단에만 그 향을 피우고 그것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는 것은 마치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새사같이 되게 하소서. 저녁에 마치 이렇게 주님께 향을 피우는 것처럼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 촛대의 초를 밤에 키우고 아침에 끄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피워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촛대의 불을 켤 때에 향을 사르고 아침에 촛대의 심지를 다듬을 때, 끌 때라는 뜻인데, 그때 다시 이 향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이 분향단의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했는데, 이 향은 단순한 향기나 연무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은 마치 분향단 그리고 향은 예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성도의 향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그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제조된 향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이 특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 잘했으면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 살았으면 하나님이 좀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 헌신했으면 주님께서 그래도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즉 예수의 중보 사역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드리는 향이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즉 그 향단 위에, 중보자 되신 예수 위에 기도하고 향을 피워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사람으로 오신,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자랑이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걸 좀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침 저녁으로 좀 기도도 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잘 나가고 행복할 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이 환자들 침대 위에 응급벨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버튼이에요. 근데 이 버튼을 환자가 급히 필요로 할 때 누르면 간호사와 의사들이 속히 달려와서 응급처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것이 바로 그 응급벨이라는 거지요. 마치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응급벨과도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 두려움과 아픔의 순간, 우리의 도순을 모을 때에, 그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향기가 하나님 전전에 올라가고 주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 응급벨을 잘 누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물론 응급벨만이 아니에요. 마치 향을 아침과 저녁에 피우듯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줘야 되고 하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기도하지만 평안하고 잘 나갈 때도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죄를 지었을 때도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을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기도도 있고 또한 회개의 기도도 있고 또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도 있으며 때로는 주님 영광을 받으라는 기도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아니 어디가 제일 좋은 자리일까? 가장 주님의 이 속죄의 소에 가까운 곳에 분향 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또 그런 기도의 자리를 찾아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곳, 또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 사실 제일 좋은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를 출입하며 기도할 때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처음이요, 이 성막을 짓기 전에는 회막이라는 것을 모세가 짓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곳에 가서 물론 기도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요, 이 성막을 지은 다음에는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러분 번제의 단을 즉 거룩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는요, 물론 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이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도 드려요. 근데 그곳에 솔로몬이 그곳에서요,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무릎 꿇고 하늘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이 성전을 에서 혹은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멀리 출타 중에 혹은 외국에 가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전염병에서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기근에서부터도 건져주시고 적국으로부터도 건져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렇게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성전은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 이곳이 주님 앞에 나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성전에 나올 수 없으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심지어는 성전은 무너졌어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 쪽을 향해서 그랬겠지만 다니엘의 이 나중은 성전도 다 무너진 상황인데 그는 늘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기도의 자리에 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의 향이 되어야 돼요. 심지어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응답되어지고 또 그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냥 세상에 노동만 하고 살 게 아니라 예배자로 살게 되고, 세상에서 네 혼자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내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는 주의 음성을 좀 성취해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저도 잘 안 되는 찬양이라서 우리 한번 찬양 하나 불러보고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때 몇 번 그 2부 예배, 오후 예배 때는 몇 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좀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한번 거기부터 우리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남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기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분과 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분 앞에 상달되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집이나 카페에서 인터넷 쓰려면 와이파이 신호가 필요합니다. 신호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와이파이 신호가 들어와야만 인터넷이나 많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가 끊기면 아무리 최신 폰이든 최신 컴퓨터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영적 신호와도 같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라는 패스워드를 넣고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초고속 라인을 타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또한 기도하는 것보다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단, 분향단 앞에 그 위에 펴지는 아름다운 향처럼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우리를 드리고 그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야로 아름다운 향이 올려지고 드려지길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떡상보다 촛대보다 더 가까이 속죄소 앞에
분향단을 투라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 앞에 향을 피우는 분향의 자리가 이 성전이고, 때로는 멀리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이것이 아름다운 향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